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수요일 되면은 답변에 힘이 없어지신 것 같아서 평안하시죠? 네, 평안 안 하셔도 평안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명령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하니까요.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스가랴서 8장 3절입니다. 스가랴서 8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으니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불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릴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스가랴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취미가 있으시죠? 네, 뭐 우리 우연히는 드럼 치는 게 취미인 것 같은데 저는 영화 보는 게 취미입니다. 네,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가 영화 보거나 음악 듣는 건데 전에는 영화 보기가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극장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극장을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 엔땡땡 뭐 이런 서비스가 나와서 이제 집에서도 영화를 볼 수 있게 됐고 또 덕분에 편하게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리스트대로 장르대로 잘 선택해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장르는 SF 무비인데요. 뭔가 좀 상상이 들어있고 또 미래를 바라보는 희망이 있고 이런 영화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팬데믹을 겪으면서부터 어느 순간부터 이 미래를 꿈꾸는 영화가요 희망을 꿈꾸던 영화에서 갑자기 절망을 노래하는 영화로 바뀌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연재해의 뭐 태풍 그죠? 그리고 뭐 토네이도, 화산 폭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우주로 나가고 뭘 이렇게 하는 것들을 옛날에는 탐험을 주제로 했다면 지금은 무슨 외계 에일리언 이런 거 나오는 것들 뭐 폭파하는 것 소위 말하는 아포칼립스라고 얘기하는데 멸망 이후에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특별히 그런 영화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 재난이나 아포칼립스 영화를 주제로 하는 영화를 보면 가장 공통적인 주제는 주인공과 동료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매는데 모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곳에서 이런저런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사람이 살 수 있고 내 안전이 보장되는 곳 여러분이 잘 아는 뭐 반지 제왕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런 유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멸망했으나 제가 찾아가는 그곳에서만큼은 외부의 침입을 막고 그리고 한시적이나마 평화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영화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온갖 역경을 뚫고 안전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정에 우리는 열광하고 또 중간에 낙오하는 동료들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런 추위가 반영이 된 것인지 팬데믹 이후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것, 가장 비싸지만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좀 미국의 통계이긴 한데요. 가장 많이 팔리는 것, 미국의 백만장자, 억만장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사고 싶어하는 것들이 뭐냐면 밤 쉘터, 그래서 핵폭탄이 떨어져도 살아남는 안식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미지에 보시면 다음 이미지가 있는데 자막이 잠깐 사라졌습니다. 하여튼 저 다음 이미지에 보시면 이렇게 땅 밑에 파묻어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그 다음 사람들이 저렇게 땅 밑에 파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저런 거를 쉘터라고 한답니다. 참고로 저 가격이 한 60만 불 한답니다. 미화로.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고 근데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기 이제 땅 밑으로 들어가서 저렇게 거실, 침실, 뭐 주방 이런 식으로 잘 짜여져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들이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에서 이제는 자신의 안전하게 우리가 예상 못하는 재난이나 이런 말세 같은 것들이 왔을 때 나와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찾는데 많은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쉘터가 있다면 어떤 쉘터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쉘터. 저런 것을 돈 주고 60만 불이나 주고 사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우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가진 방법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쉘터.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걸 안식처 혹은 피난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안전한 쉘터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스가랴서 전체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 물론 스가랴서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통틀을 수도 있지만 스가랴서의 그런 이야기들이 환상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먼저 스가랴서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바깥으로는 예루살렘의 불로 된 성벽이 되줄 것이며 안으로는 예루살렘의 영광이 되겠다. 아멘. 포로 공동체가 돌아와서 이제 막 자리를 잡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벽을 지을 힘과 돈과 뭐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허허벌판 같은 곳에 그들이 바벨론의 땅에 그 페르시아 왕국에 살 때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오히려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이야기해서 돌아왔는데 더 힘들고 험한 곳에 왔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9장 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적이 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칠 것이다.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지키고 있으니 억압하는 사람이 다시는 그곳으로 침입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스가랴서를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신실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깨닫고 있죠. 그래서 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처음에는 돌아온 기쁨으로 성전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약 16년 동안 모든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면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성벽이라도 짓고 뭐라도 했냐? 또 그렇지도 못했어요. 세금과 군대 징집과 그리고 외부의 위협 등으로 백성들은 날마다 편안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다는 것과 잘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특히 여기 북미권 사람들은 경험을 못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그 인터뷰하는 거 조금만 여러분 읽고 들어보시면 유튜브로 보시면 얼마나 그들이 힘들게 사는지 얼마나 불안에 떨어져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이 땅에 왔지만 그런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어서 굉장히 낙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과 예언을 통해 그런 상황 중에도 끊임없이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세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현대 기독교 학자들이 빌딩 건물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저도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 포로 공동체에서 돌아온 공동체에게 끊임없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이 질문을 우리가 머리에 기억하고 본문으로 돌아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8장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으니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불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딘가에 거하신다라는 개념은 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구름으로 내려왔죠. 성전을 건축했을 때도 눈으로 보았습니다. 구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임재가. 그 장면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살겠다. 어떻게 지난번에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보았고 솔로몬 성전 때 보았듯이 내가 머무르겠다, 임재하겠다. 여기 드웰이라는 단어, 그리고 원어에서 이것은 이 그냥 살겠다가 아니라 살림을 살겠다는 뜻입니다. 진짜 사는 겁니다. 먹고 자는 걸 이야기합니다. 잠시 우리가 출장 가서 머무르는 숙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영원토록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명이 시온과 예루살렘인데요. 그 중에 오늘은 우리가 시온이라는 이 지명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실은 8장 3절에 시온이란 지명, 예루살렘이란 지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리의 성읍이라고 불리고 거룩한 산이라고 불립니다. 그죠? 그리고 이 네 가지의 항목은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와서 삶으로 발생합니다. 실은 여기 8장 3절 하나에 6가지 신학적 용어가 들어오는데 오늘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서 제가 대표적으로 오히려 또 스가랴서 주제이기도 하고 결국은 또 이후에 우리가 읽겠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온의 왕이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죠. 낙이 타고 뒤에 읽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시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시온 그러면 교회 조금 다니신 분들은 시온 다 압니다. 그죠? 저 멀리 배는 시온성, 뭐 우리가 시온성을 향해 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암묵적인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오늘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 시온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무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제 등장하느냐? 예루살렘에 있던 여부수 민족, 즉 가나안 족속들이 살던 곳을 시온이라고 오히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삼성을 점령했으므로 그곳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명한 무슨 뭐 베델 뭐 이런 이런 지명이 아니고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가나안 땅에 와서 그것도 처음도 아닙니다. 한참 있다가 그죠? 여부수 민족이 살고 있던 그곳을 다윗이 뺏었을 때 그때 점령했을 때 그때 그 성을 산성을 시온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시온 뒤에 다윗의 성 시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다윗의 성 혹은 다윗의 성 시온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기 시작했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시온이라는 단어는 실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장소, 성경적이지 않은 지명인 것 같지만 다윗이 머무르던 그 당시의 다윗의 성과 그리고 다윗의 성을 아우르는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성경에서는 그곳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는 또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끝으로 그 뒤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시온을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실은 더 화려한 것은 솔로몬의 성전이었고요. 그죠? 더 하나님이 막 많이 머무르고 기적을 행하신 거 오히려 광야의 장막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자신이 머무른 곳이라고 선포하시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시온성을 향해 간다 할 때 그 시온성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곳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변경이 됩니다. 시편 131편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선택하셨고 주께서 계실 곳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곳이 영원토록 내 안식처가 되리라. 내가 여기 있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바란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성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당신이 영원토록 머무르는 성,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저 천국을 시온성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 시온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 시온을 어떤 단어로 어떤 목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알면 우리가 앞으로 시온 이 스가랴서를 묵상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한 절씩 찾아보겠습니다만 이 시온에는 단어가 스가랴서에는 모두 8번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 구약 전체에는 540번 넘게 등장하는데요. 스가랴서에는 8번이 등장하는데 다 일맥상통한 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1장 14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천사가 내게 말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무척 사랑한다. 아멘. 스가랴서 1장 12절 13절을 읽어보면요, 주께서 언제쯤에야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에 자비를 베푸시겠느냐라고 천사들이 묻습니다. 그 장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위로의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하신다 하고 14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1장 14절만 읽으면 시온은 어디입니까? 시온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죠? 1장 14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장소 혹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번창하게 하신다고 오늘 스가랴서 1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외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시 내 성읍들이 넘치도록 잘 살게 되고 다시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잘 살게 됩니다. 아멘. 네, 이거는 그냥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자, 다음 구절을 볼까요? 2장 7절인데요. 이 구절은 조금 난해합니다. 우리말 성경과 개역개정과 NIV와 ESV 중에 ESV가 좀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ESV는 가장 최근에 번역을 했는데 딱히 이거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우리말로 읽으면 자 도망쳐라 바벨론 성에 살고 있는 시온아. 개역개정은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비슷하죠, 의미가. NIV도 비슷합니다. Come, Zion, 오라. 자이온 보고 오라고 하는 거죠. 시온 보고 어디서 도망쳐라 라고 하는 거니까 NIV까지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ESV는 up, escape to Zion이라 해서 시온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시온아 오라가 아니고 시온으로 도망가라. 누가요? 네, 바빌론의 딸과 함께 거주하는 너.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또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붙잡혀서 고난 받는 경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난처를 여기서는 시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 골고루 우리가 깊게 읽어보면 다른 것과 비교해서 읽어보면 사실 똑같은 말씀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ESV는 이사야서 52장 11절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도망칠 곳을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또 그러니까 유대인이 도망칠 곳도 시온이요, 그죠? 유대인이 나올 곳도 시온이기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우리가 시온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충돌적인 개념보다는 같은 개념으로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네,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인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겁니다. 건져내시기도 하고, 그리고 옮기시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오늘 2장 7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2장 7절을 그렇게 읽을 수 있는지는 2장 10절을 또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 시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온으로 도망가는 것도 거기 하나님 머무시면 그게 시온이 되는 거고 그 바빌론이라도 포로 생활이라도 하나님이 거기 머무시면 그곳이 또 머무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환상이 계속 되고요. 그리고 스가랴서가 좀처럼 얘기하지 않다가 8장에 넘어가서야 이번 주 큐티 말씀이죠. 8장에 넘어가서야 평안과 번영에 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그때 시온을 또 사용하십니다. 8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했다. 내가 시온을 매우 사랑한다. 시온을 치는 사람에게 불같이 화를 낼 만큼 매우 사랑한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으니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불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릴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온이 장소이든 시온이 사람을 대표하든 집단을 대표하든 중요한 것은 시온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세상의 어느 누가 건드리거나 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세상 어느 것보다 안전하겠죠. 하나님의 소유이니 세상 어느 것보다 신실하고 또한 거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그곳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과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장의 두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해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유다를 활처럼 당기고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았다. 시온아, 내가 네 아들들을 일으켜 그리스 아들들을 치게 하고 내가 너를 용사의 칼처럼 쓸 것이다. 아멘. 자, 스가랴는 시온의 왕이 온다고 9장 9절에 예언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2장 15절은 직접적으로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의 왕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왕이고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시온의 왕이기 때문에 일어나신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일어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온의 왕이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과 천국에서 살 것을 우리는 믿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는 이 시온이라는 단어를 계속 인용해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시온을 설명하며 우리가 그곳에 거하고 우리가 시온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스가랴 말씀이고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실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시온을 사랑하십니다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 한 주 큐티 묵상하고 적용할 텐데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적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특별히 공동체를 향해서 제가 묵상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시온 공동체입니다. 우리 좌우에 둘러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시온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온이라고 부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공동체를 시온 공동체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에겐 60만 불이 없어서 저 밤 쉘터 못 산다고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머물 곳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서 머물 것 같은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박해와 압제에서 구출하여 계시고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그곳에 머무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의 성전에 구름과 같이 임재로 머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서 바빌론 포로로 다 보내셨는데, 근데 결국 70년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고 솔로몬의 성전은 물론이고 광야의 장막보다도 초라한 성전의 기초를 쌓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시온 공동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시온의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스노든 공동체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담대하게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담대하게 선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면 현재형이잖아요. 그렇죠? 현재형이죠.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현재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현재형은 계속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스노든 공동체와 거하신다라고 하면 2025년 10월 오늘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하시겠다고 마치 다윗의 언약처럼 우리 공동체에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분의 백성의 양떼처럼 구원하실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서 왕관에 달린 보석처럼 빛날 것이다. 17절. 그들이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청년들은 곡식으로 굳세어지고 처녀들은 새 포도주로 아름다워질 것이다. 아멘. 제가 스노든 공동체에 와서 가장 놀랐고 또 가장 감사했던 게 우리 차세대 아이들입니다. 네, 그죠? 다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 성인의 규모에 비해서 차세대 아이들이 아주 매우 많습니다. 제가 북미권에서 사역을 꽤 오래 했지만 이렇게 많은 교회도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맡겨주셨을까? 우리가 아이들을 잘 가르치니까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잘 케어하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잘 케어할 만큼 재능이 풍부해서 우리가 여기를 아이들을 뭘 잘할 수 있는 환경이라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해보고 많은 묵상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17절. 그들이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청년들은 곡식으로 굳세어지고 처녀들은 새 포도주로 아름다워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스노든 공동체를 시온의 공동체로 삼으시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시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온 공동체로 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됐거든요. 지금 그럴 정신이 없거든요. 저 지금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이번에 비자도 안 나와서 거절나서 먹고 살기도 핑계는 정말 수만 가지가 생길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전 건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할 핑계가 수만 가지는 되는데도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시온으로 삼았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 성전이 다윗의 장막보다도 허름하고 광야의 장막보다도 허름하고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만 거하신다면 그게 바로 시온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뭐 가진 게 많고 뭐 풍부하고 뭐 사람이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서 따라간다면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에 약속하신 이 말씀이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고 오늘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1절 2절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